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 한번 볼까요? 당신은 주의 군사입니다. 주의 강한 군사입니다. 네. 오늘 바이블 타임 말씀은 신명기 20장과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민수기 때 배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친 모습과 행진하는 그 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또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과 갓 지파가, 또 서쪽에는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또 이 북쪽으로는 아셀 지파와 단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포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막을 주변으로 모세와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인 무라리, 게르손, 고핫 자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치는 것은 뭐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들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행진할 때나 전쟁할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언약궤가 먼저 나가고 제사장과 아론과 모세가 나가고, 그 다음에 동쪽인 유다 지파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그 천막과 휘장과 그 기둥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시므온, 갓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핫 지파가 성물을 들고 나갑니다.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것이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마지막으로 이 단과 납달리와 아셀 지파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일에 앞서서 누구를 앞세우냐?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을 전하는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이죠. 오늘 20장 말씀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처음 접하는 그 전쟁에 나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는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의 목전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는 이 전쟁에 나가는 이 병사를 모집하는데 누구를? 면제 대상자들을 네 부류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예요? 새 집을 졌는데 낙성식을 못한 그 사람들. 두 번째는 포도원을 지었는데 과실을 맺지 못한. 세 번째는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못한 사람들. 그것은 뭐예요? 결실을 못 맺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을 좀 누리고 와라 라고 해서 배려해 주십니다. 근데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두려워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허약한 자. 두려우니까 마음이 허약한 자예요. 이 사람도 징집에서 제외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이 앞에 이 세 부류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근데 마지막 이 마음이 허약한 자는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배려해서, 왜? 두려운 마음은 전파가 됩니다. 옆에 사람이 두려우면 우린 전체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파될까 봐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들을 징집에서 제외시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해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감당할 모든 전쟁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마음을 실을 수 없는 자들은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두려워서 떠는 마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전쟁인 것이에요. 그래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그 승리의 확신을 갖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가늠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지축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힘으로 했다는 자기의 영광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싸움을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8절까지 전쟁할 때 지켜야 될 규칙에 대해 설명하는데, 전쟁의 대상이 가나안 밖의 민족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의 7 족속이냐에 따라 전쟁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가나안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성읍의 사람과 전쟁을 할 때는 먼저 화평을 선포하려는 거예요. 먼저 화평을 선포해서 가능하면 이 협상을 통하여서 이 불필요한 이 살생을 막자는 거예요. 그들이 화평에 임하면은 그들에게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받지만, 그들이 화평을 받지 않으면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또 어린아이들과 이 가축은 이 전리품으로, 노약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7 족속들과의 싸움에서는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을 전멸시키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단 하나도 남겨놓으면 반드시 우상에 가증한 것을 가리켜 본받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우상을 본받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처럼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가나안 전쟁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증한 범죄를 지은, 우상 숭배하는 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전쟁이 된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그들을 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 역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진멸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전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요, 또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전쟁의 이 살생은 하나님을 향한 극악무도한, 이 반역한, 우상 숭배한 그들에 대한 정당방위요, 또 하나님의 징계이며 또 다른 반역을 막기 위한 예방책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은 살생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즐겨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되도록이면 살리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는 전쟁 중 성읍을 포위하게 되는 경우에 그 주변의 과실수를 찍어내지 말라는 거 하시는데, 이는 나중에 전쟁에 이겼을 때 그 과실을 취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수가 아닌 일반 수목은 무기를 만드는데 최소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들은 자기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합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이 같이 공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에 빠진 인류가 얼마나 많은 자연 환경을 훼손시키며 또 오염시킴으로 얼마나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연만 훼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평지수훈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기서 이 듣는 자, 예수님이 말하는 이 듣는 자는 누구냐? 바로 복이 있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해야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자들이 해야 될 행위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내 것을 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좀 맞지가 않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31절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받은 대로 당한 대로 대갚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받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차이 같지만은 이것은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게 되면 그 관계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만 져주고 등 돌린 사람을 먼저 안아주고 저주할 것을 축복으로 대응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예수 안에서 복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 받은 자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8절까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에 못을 박은 로마 군인은 예수님께 원수입니까? 아니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원수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악에 붙들린 자들이고 사탄의 종이 된 자들이고 악에 붙들려 악의 도구가 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악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풀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증한 자리도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쉬우세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상과 영광을 약속하신 거예요.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상이 클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정민 목사님이 지으신 무엇이 성숙인가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어느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이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노숙자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버지, 내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먹을 거리를 가져다가 그분들하고 나눠서 먹고, 또 그분들 하소연도 듣고, 또 그분들에게 복음도 전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똑같이 사역하러 갔는데 어느 노숙자가 다짜고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손으로 막다가 피하려다가 이 노숙자가 이 한 말에 이 가슴이 탁 막히면서 그 매를 맞았다고 말합니다. 피하지 않고 맞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노숙자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예수쟁이들은 말이야 먹을 걸 좀 주고 설교나 하고 말이야 누구를 거진 줄 알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청년은 대신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매를 맞았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그 매질을 멈춘 노숙자가 이 청년에게 이제 꺼져 그랬대요. 그때 이 청년이 이 노숙자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좀 분이 풀리셨습니까? 제가 다음에 와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손히 인사하고 돌아섰답니다. 그 순간 이 노숙자가 그를 불러세우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사람아, 기도는 해주고 가야지. 여러분, 그 마음이 바뀐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맨뼘마저 돌려 댐으로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하는 방식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기브 앤 택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복수의 칼을 품으면 결국 그 자신이 다치게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면, 비판하려 들면 그것이 부메랑이 도와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또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 주신 오늘 한 구절 말씀은 신명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강한 군사가 되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는 영적인 군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될 주님의 군사라는 이 신분을 망각하고 우리는 민간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민간이십니까? 군인이십니까? 주의 군사는 준비합니다. 대비합니다. 그러나 민간인은 그냥 편한 대로 살고 있어요. 전투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패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들이 닥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이끈 대로 끌려다니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강한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담대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담대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담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올까요? 그 이유가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뭐가 보입니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우리 속에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우리보다 더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맞서야 될 내 상대가 나보다 더 강해 보이고, 나에게 닥친 내 환경이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보여지고, 나에게 찾아온 그 병마가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또 외로움과 우울증과 또 시련이 나에게 닥쳐오면 나는 무엇이 먼저 옵니까? 두려움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가 이긴 이 세상 끝날까지 이긴 예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주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즉 세상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5절부터 8절까지 전쟁에 나왔을 때 집으로 돌려줄 사람에 대해서, 돌아갈 사람들에서 우리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아까 배웠습니다. 새 집을 짓고 또 새 포도원을 갖고 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또 마음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배려해 준 그 배려의 차원에서 이들을 징집에서 면제시켜 줍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싸움에 나가서도 큰 활약을 할 수 없는 그런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세로 영적 전투에 임해야 주님 마음에 합한 병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적 전투에서는 징집 면제자가 있을 수가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그 영적 전투에 쌓아야 될 군사인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셔서 강한 군사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하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투를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모두 전멸시키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전멸시키지 않습니다. 아멜렉 왕 아각과 또 보기에 좋은 소와 양들을 제사에 쓸 요량이라는 핑계로 살려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왜 그것을 가져왔느냐에 대해서 솔직히 밝힌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사울이 말씀을 어긴 이유가 바로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나오는 말,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 이 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사유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고 결국은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할 것인지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전쟁에 하나님이 빠지신다면 전쟁은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전투,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에게 내가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삶 가운데 담대하시고 내 생활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주님, 저에게 강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앞서서 수고하시고 앞서서 이끄시는 한기영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찬양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내 맘이 힘에 겨우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찬송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같이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전쟁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대적이 아무리 너희보다 강하고 너희보다 숫자가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군대의 숫자보다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환경이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들고 또 우리의 심령이 허약해질 때 자꾸 나약해지고 결국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크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새 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영적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확신하고 이미 영적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승리가 보장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책임져 주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되어지는 이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약속받고 살면서도 승리가 보장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부족하기에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원 300용사처럼 헌신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가진 성도들 이 시간 주의 피문은 손을 안수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없어져라.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사라질지어다.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 친히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의 강한 군사로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VBS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여름 성령 집회,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